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408장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날까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내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저려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양에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간 그 아우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운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욱적히 내려 그 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유인숙 성도님, 모친 정분옥 집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이후로 앉는 것도 매우 힘들으셨는데 구제 통화를 하였는데 휠체어에 앉으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부축을 하시면 화장실 정도는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회복되셔서 너무 감사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가까운 곳에 한방병원으로 옮기시게 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함께 오지 못하는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참 우리 집사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그리도 사모하시는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날을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또 이호영 성도님 역시 코로나 이후로 몸이 많이도 쇠약해지셔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이전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우리 김시철 집사님의 오랜 친구시기도 합니다.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지양 집사님 참 많이 회복되셔서 참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로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셨는데 이후에 약한 것이 다시 그 몸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 건립, 매각과 또 새로 짓는 모든 문제에 참 기쁨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되어진 모든 이들이 건설을 하시는 분이든지 대출을 해주시는 분이든지 공사장에 하루를 나와서 일을 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전 교회를 지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참 함께 행복한 그러한 예배당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참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또 간절한 심령으로, 또 우리 선거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선거에 있어서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좀 더 건강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부로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것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셔서 아버지여 걸으셔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 사모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저희도 또 우리 집사님 섬기시는 교회도 또 유인식 성도님 가정 모두에도 기쁨이 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 아들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순수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1년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성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시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적기 종식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도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화평이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생명들이 사라져가는 그 시기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있습니다. 젊은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여 쓰러져가고 있는데 주여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호정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딸 다시는 악한 것이 그 몸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의 강건함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그 몸소 치유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보게 하시고 저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립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여 이미도 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부지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는 간구하기를 이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감사가 관계되어진 모든 일이 함께 행복해지는 아버지의 그러한 설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나훔 1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쪽 어간에 있습니다. 1299쪽 나훔 1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안 했네요, 그렇죠? 네,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대표해서 김문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땀 흘려 활동하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다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작은 정성을 모아 감사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옵소서. 또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온전히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장애물들로 가득하지만 여기 모인 성도들 모두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 내에도 문제점들을 갖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각자에게 처한 여러 상황들, 직장 내에서의 갈등, 진학, 진로 문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건강상의 문제점들, 무거운 짐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매 순간 인내하며 개개인의 추구하는 바가 주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히 성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들, 그들과 맞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자 애쓰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더불어 지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새 성전 이전에 놓인 여러 과정들 주님께서 순적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전분옥 집사님, 이호영 성도님, 오지양 집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또한 지방선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바른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나라의 미래가 달린 교육을 이끄는 교육감을 잘 뽑아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여 모두 하나 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맛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상의 것만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도 나와 있습니까? 네. 성경에는 굿 뉴스, 그러니까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오늘 나오면서 1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이 발이 정말 아름답다. 이야, 좋은 소식을 어디에다가 우리
15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를 전하고 화평을, 피스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나 그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시온산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소식의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러 시온에 오는 자의 발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무슨 소식을 전하기에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했는가? 분명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소식.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온의 영광이 다시금 오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약 700년 뒤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죄와 사망에 억압되어서 속박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멍에와 결박을 깨트려 버릴 그 어떤 존재가 나타나셔서 이 시온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 벌써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올 것이다, 이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 이를 것이다, 그 구원을 높이 찬양하게 될 거다. 누굴 통해서? 그것에 오실 메시아를 인하여서. 그럴 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인데,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어떤 차원에서 좋은 소식이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받는 길이, 자유한 길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죠. 일생 동안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상을 살지요. 그런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 그러면 오늘 나움은 어떤 좋은 소식이냐? 아시리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시리아예요. 네오 아시리아, 신 아시리아. 여기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요 정도가 이란이고 여기가 이란. 이라크의 수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니누베. 여기가 우리 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에게 가서 외쳐라. 뭘 외쳐라? 니느웨로 대표되는 수도였으니까 아시리아를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끝낼 거다. 이 소식을 전해라.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가 고대 유물로 남았어요. 그냥 역사책에서나 좀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패망한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이 나홈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가? 주전 664년. 우리 3장 8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했는데 너는 여기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야,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했는데 이 노아몬이 뭐냐면 테베입니다. 근데 테베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테베스. 여기가 노아몬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테베스인데 원래 여기가 이집트죠. 쿠시, 이집트, 애굽인데 여기에 테베스까지 어떻게 한 겁니까? 가서 함락시킨 겁니다. 누가? 아시리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노랗게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 테베스가 3장 8절에 있는 노아몬인데 이 노아몬이 언제 테베가 멸망했냐면 주전 664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패망을 말씀하시면서 니네들이 패망한 테베보다 더 낫다는 말이냐? 노아몬보다 더 낫다는 말이냐?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테베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홈 선지서에서 너희들이 테베보다 더 나아, 멸망한 테베보다 더 나아? 그렇지 않잖아.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미 테베가 함락된 뒤지요. 그런데 664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64년에 테베가 함락되었으니까 이 나홈 선지자는 적어도 이 테베가 멸망된 다음에 활동했던 사람인 거죠. 선지자가.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그러는데 니느웨는 612년에 멸망했어요. 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함락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말하고 있고 테베는 이미 함락됐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주전 664년부터 612년까지 이 사이에 지금 나온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죠. 이쪽은 이미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것만 남은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다 이미 멸망하고 주전 722년. 그러니까 722년에 멸망했는데 테베가 664년이라고 했나요? 테베 여기가 멸망한 걸 보면 한 60년 정도 뒤가 되겠죠. 유다는 이때 누가 왕이었냐면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한 2-3년 정도 했던 아몬, 그리고 나서 유다의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 요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697년부터 요시야가 609년까지 이렇게 요 3대 왕이 거좀 같은 시기에 왕이었던 겁니다. 나홈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뒤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니누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괴율과 속임과 강포가 가득하여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약탈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니누에를 가득가득 채운 겁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훨씬 전에. 그런데 보낼 때 무엇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폭력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올런스. 너희가 다른 나라에 끼치는, 다른 나라들에 끼치는 그 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성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죠? 아시리아 왕이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러시아, 중국, 과거 독일과 일본처럼 주변 나라를 괴롭게 하면, 폭력으로 상대하면 그 나라를 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폭력으로 상대를, 위압으로 상대를 장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끝내시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도 끝내시고 그 나라도 끝내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했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일을 다시 찾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언어의 폭력이든 손의 폭력이든 발의 폭력이든 표정의 폭력이든 그를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교만한 자가 끝까지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함락이라는 복된 소식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 유다가 노임을 받게 하시겠다. 기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굿뉴스라고 할 수 없겠죠. 굿뉴스는 어떤 뉴스가 굿뉴스입니까? 결코 예상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좋은 소식이 올 때, 예기치 않은 어떤 선한 것이, 예기치 않은 것이 올 때 그것을 굿뉴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굿뉴스를 전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강하고 중다할지라도,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것이 없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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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만일 전쟁에서 승리하면 잘해봤자 무엇입니까? 잘해봤자 본전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침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기껏 해봤자 승리해도 옛 영토를 돈바스 지역 정도까지 차지하는 것이고, 크림반도, 빼앗겼던 크림반도 정도를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 이상은 못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멸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괴롭혔던 이 아시리아를 내가 멸망할 것이다. 그럼 유다가 가서 멸망시키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는 겁니다. 대제국이고 뭐고 상관없는 겁니다. 정말 굿뉴스지요. 믿음을 지녔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초이성적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념하고 신앙은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신념은 이성의 테두리 내에서 내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근데 신앙은 이성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뭘 이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이성인 거지요. 우리 이성을 넘어선,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뭐 하자할 것 없습니다. 우주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이성으로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죠. 우리는 닭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은 멍청하다고 하지요. 경험해 보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신앙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좀 그 정도로 좀 좋은 걸 좀 추구하고 요 정도. 근데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오풀 같은 너희여,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너희를 괴롭히는 아시리아 자체를 내가 멸망시킬 거다. 왜?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의 폭력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굿뉴스. 실상 유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짐을, 그 멍에를 지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며, 누가? 여호와께서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수도 바벨론으로 끌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으로,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므낫세를 포로되어 가게 하신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왜? 그들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과 연대해서 아시리아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반역을 꿈꾼 겁니다. 아시리아가 와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함락시키고 므낫세를 잡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죄로부터 벗어나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것이 아시리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라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과 연대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돈 많은 사람과 연대하고, 지위 높은 사람하고 연대하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 학원하고 연대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사로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7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잡혀갔는데, 이렇게 괴로움을 겪었는데, 그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 영문에 보면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들. 피난처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 이전에 행했던 죄 때문에 직면하게 된 그 괴로움에서 그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관계없는 겁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이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굿뉴스인 겁니다. 둘 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홈서에 보면 죄 때문에 사로잡혀간 거죠. 죄 때문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회개했죠.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아시리아를 치시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죠. 그러면
이 3대 왕 중에 누구였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므낫세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왜? 요시야는 처음부터 개혁을 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16살 정도부터 개혁을 시작했죠.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온갖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누가?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요시야는 잘못해가지고 벌받다가 나중에 회개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아몬도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초반에 애굽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불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지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방식도 따르고 세상 방식도 따르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과 학벌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입학을 함께 섬기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그런데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초반에 므낫세보다 더 악을 행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그만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므낫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앞에 긴 세월 동안 자기의 치세의 절반 이상을 악을 행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 다음부터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온전하게 드리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것이 1장 우리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근거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과거에 우리의 생애가 어떠했든지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했든지 우리 안에 갈등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시기와 멸시가 내가 있었던 어떤 공동체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내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악했던 자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굿뉴스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굿뉴스. 그 소식을 받았을 때 막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는 그러한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나만 신뢰해라. 이제 나만 신뢰해라. 하나님은 내 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내가 어떤 존재임을 너희들한테 드러내 보여줄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이는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근데 겁쟁이는 여기 저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물에 못 가는 겁니다. 두려워서. 거기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뭐가 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좀 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늘 불안해 일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겁니다. 그 어떤 점에 있어서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 이 정도면 죽었다가 몸이 부활하는 것도 사실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지닌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시기가 있고
무슨 안타까움이 있고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단을 향해서 발을 내디뎌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갈라지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시한, 세상이 말하는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 잠깐 세우셨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도 멸하셨습니다. 다니엘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됐어요. 헬라가 올 것이다. 그리스가 왔지요. 그리스도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가 왔죠. 그 왕이 보았던 그 스태튜, 어떤 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상. 그 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 뒤에 그 신상을 어떻게 했다? 한 돌이 날라와가지고 신상을 쳤더니 어떻게 했다? 다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이 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데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리아가 대제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 지구를 걸쳐서 있죠. 전 지구에 걸쳐서 제국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아시리아, 와, 제가 그 아시리아하고 중국하고 이 크기를 좀 비교해 보려고, 이제 제 생각에는 아시리아가 한 중국만큼이나 됐을래야 중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 끝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시온산에 와서 시온산을 높일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번 방문하는 것을 그래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계셨던, 오셨던 곳으로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무시했던 제국들은 다 박물관에나 있고, 제가 그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아시리아의 왕, 어마무시했던 그 권력을 지녔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슈르바니팔. 들어보셨습니까? 아슈르바니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최강 아시리아의 황제, 누가 기억해 주겠냐? 이번에 손흥민이가 무슨 EPL 뭐 이렇게 해서 득점왕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그래서 제가 전도서에 왜군이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가난한 이가 아주 지혜를 이렇게 해서 적군을 물리쳤다. 그래가지고 그 성에 와 그를 누가 기억하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EPL, 저는 손흥민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알고 참 그 하프라인에 서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다시 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 손웅정인가 손정훈인가 하시는 분이
서울 영광교회 성도님이시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나 보다 했더니 누가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특별한 그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게임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비는 거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꿈이 꿈깨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얼마 전에 인터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흥민도 찾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했을 때 예전에 차문금 집사님이 그 국가대표 감독이 자꾸만 특정 종교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글을 올렸습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뭘 이렇게 표현하려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거 표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기가 막힌 명문이었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부인이 써주신 거래요. 네, 그래도 같은 급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모르면 EPL 득점왕이 아니 여기 제가 조금 전에 2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왕 이름 아수르 그렇죠? 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아수르바니팔,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 그래도 아무도 기억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너 세상에서 뭐 했느냐? 저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나이다.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굿뉴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시는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굿뉴스지요. 정말 굿뉴스. 근데 성경은 이 같은 복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어떤 멍에도 그 어떤 속박도 끊어내시는 사건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폭력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셔서 노아를 보호하셨습니다. 홍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지요. 그 악인들로부터 노아를 보호하시기 위해. 악인들을 끝장내시기보다도 둘 다를 이루시는 거지. 노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끝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으로 향할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머리맡에 짱돌을 놓고 잘 수밖에 없었던 야곱. 누가 나타나면 돌로 치려고. 베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에 2때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성실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2때나 거느리게 하셨다.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있었던 과부, 선지자를 먼저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하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마지막까지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는 것으로 인한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딸을 잃었던 회당장 야이로, 회당의 시나고그의 장입니다.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가 머리 둘 곳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엎드렸을 때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파멸로부터 딸이 노임을 받는, 다시금 돌려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그들이 다 경험해서 남긴 겁니다. 이 사건들이.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 다녀오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제 아내가 듣고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있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 한 해 선배 목사님 중에 허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허순 목사님의 아들이 허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허윤. 네. 근데 사모님이 말씀하실 때 허민이를 잉태했을 때 이게 움직임이 없어서, 얼마 정도 지나서 움직임이 없어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사산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혹시 잘못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 산부인과로 가는데 같은 결과, 이 아이가 배 쪽에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2명, 세 번째 혹시나 또 혹시나 해가지고 세 번째, 제 안에 어디 있습니까? 음식하러. 네. 이 중요한 말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장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갔는데 그 장로님 역시 죽었다 라고 해서 이제 3일 뒤인가 나흘 뒤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막상 이제 수술 날짜에 가신 거죠. 그래서 갔는데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심장이 뛴 거예요. 그때 아기가.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장로님께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허민, 첫째 아들이라고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착각을 했었겠지, 3명이라도 다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런 우연이 생애 내에서 계속 반복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서, 저 같은 경우는 14번이죠. 그러한 우연이 어느 한 개인에게서 계속 반복될 수 있느냐, 그 기적이 기적 같은 게 아니고 기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이들은 돌려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아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야이로 딸이 살아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경험이 되었으니까. 오늘도 경험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화화시킨 거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조지 뮬러와 같은 생애 2만 몇천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의 생애. 우리가 고전 그런 걸 읽어야 됩니다. 유튜브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고전을 보셔야 돼요. 조지 뮬러의 생애, 철로역정, 이런 것들, 기독교 고전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데 가셔서 고전을 보셔야 되고, 우리 3층에도 고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책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서 읽으시고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고전의 깊이와 무게에 비춰보면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확인해야만 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포스트 바이블 성경 이후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우리의 확신이 더 깊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증언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중준 성도님께서 뇌출혈이 돼가지고 장례 준비하십시오. 일산병원에서. 우리 처남 그 신경외과 의사인 처남 이용진 성도도 이건 보고서 이거 잘못 본 겁니다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눈도 부쩍 아무런 반응도 없는 채로 7일째 지났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온 교회가 기도했죠.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고, 저도 가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그 영혼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에다 대고 소리지르고, 들리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다시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모부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셔서 교회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5년 이상 사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 일산 소망교회 때의 역사. 누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여전하시다고 믿는 이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물로 가서 던지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는 아침에는 물고기가 많은데도 평생을 물고기 어부 일을 했어도 예수님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바깥에서 그냥 외곽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그대로 좇고, 성경 공부 말씀 우리 다 참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프리칭하는 사람이고 티칭하는 사람입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시고 가르칠 때 와서 같이 공유해야죠. 그 가운데 무엇을 보게 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아시리아의 패망,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애 내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아편이다. 아닌 거를 마치 그런 것처럼 속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하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사모라고 하는, 사모의 길이 얼마나 험악한 길입니까? 성도 얼마 되시지 않는, 그래서 매번 어떤 그 살림을 꾸려나가기도 정말 힘든, 또 뭐 이렇게 하면 뭐 사모가 이랬네 저랬네 또 이런 말들이 또 있죠. 그런 것들 삶으로 치면 정말 뭐, 그런데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기쁨과 감사로 그 사모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미 경험했어요. 나의 가난, 때로는 받게 되는 어떤 멸시, 이런 거 개의치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죠.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일생을. 우리는 애국과 연대하여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이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아시리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삶의 내용이 그래서 오늘의 어떤 형편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기 위해서 새로이 결단한다면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것이 재정적인 위협이든지 건강의 위협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관계도 이어진 그 어떤 것이라도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되어진 바로 우리가 소식을 전하러 나가게 될 겁니다. 당신도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당신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나의 삶의 족적을 보시오. 이렇게 좀. 그리고 우리 교회 누구누구 성도의 족적을 보시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족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이게 성을 중건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나서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조롱을 들으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우리의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게 뭡니까? 굿뉴스지요. 신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기만큼 크신 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길. 그것은 여호와의 뜻을 좇을 때 생명 다해서 내 거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냉큼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약속과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절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 저희들이 인생을 살 때 저희를 억압하는 모든 멍의 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자 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식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높이며 더불어서 함께 살게 하시는 뭇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지닌 채로 이 땅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믿습니다. 온 힘 다해서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계획이, 저희들의 손과 발이 의를 행하기에 속한 발과 손 그리고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79장 찬양하겠습니다.